오늘의 사도신경 이제 사실 본문은 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뭐라고 될까요? 좀 마지막 그 말을 이제 함께 이제 정리하면서 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이 말씀드렸던 사도신경 본문들은 정말 우리가 함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참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신경이 말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바인 거죠. 믿어야 될 어떤 복음을 이 사도신경에 잘 담고 있습니다. 따로 사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사실 뭐 다른 어떤 전도지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사도신경 이것만 잘 외운다면 우리 이 안에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다 담고 있고 이것만 해도 우리가 잘 그것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신경은 마쳐질 텐데, 자 이걸 통해서 더 앞으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묵상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 깊은 진리를 다 끌어올려서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만들고 내 삶이 변화되게 만드는 게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그것들을 되새겨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우리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그 은혜, 그렇죠? 주님께서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값을 지불할 것 없이 오직 믿기만 하면 그분과 그분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모든 유익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바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요. 자, 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우리 유익함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우리 의롭다한 걸 주님 칭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면요, 정말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이나 행동 모든 것이 일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에 대해서 하나라도 어기지 말고 완벽하게 그것을 다 지켜야만, 그래야만 주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 7장 24절이나 뭐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처럼 정말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면, 정말 정직하게 주님의 비단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본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어때요? 우리는 우리 안에는 그런 의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사실 절망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 내가 뭔가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시는 그 의의를 주님께서 율법에 따로 주님께서 허락하셨죠. 바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와 같이 지금 죽으셨지만 사실 죄인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의롭다함 받고 다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정말 마치 왕자와 거지가 마치 전혀 다른 운명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믿음 안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잖아요. 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만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 이 죄라는 건 결국 하나의 빛과 같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면제해 주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의는요, 나로부터 나는 의가 아니에요. 전혀.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상당히 낯선 겁니다.
생소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이기 때문에 그저 선물로서 내가 받아서 누리는 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또 다른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걸 마치 행위로도 여겨서 내가 믿었으니까 그래서 의롭다. 그걸 마치 행위처럼 여겨서 그렇게 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아시다시피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세상에도 사실 믿음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많이 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해요. 뭐 긍정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참 바랍니다. 그런 믿음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세상에도. 그런데 우리의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그저 아무것도 어떤 근거도 없이 뭔가 대상도 없이 믿는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으로 뭔가 내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 속에서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책임, 결국 주체는 나고 책임도 나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어때요? 동시에 믿게 하신 주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 드러나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게 됐다는 건 결국에 그 안에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또 주셨다.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이제 로마서 5장이나 고린도후서 이사야 53장이나 이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일평생 33년 동안 사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에요.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희생제물로 하나님 받음직한 정말 흠없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였는데도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 의가 마치 주님이 나의 의가 되셔서 그렇게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함께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거예요. 나를 주님 의롭다 하셨는데 사탄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우리 계속 정죄해요. 계속 정죄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말씀드렸죠. 사탄의 역사는 정죄하는 겁니다. 그죠? 계속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아직도 나갈 수 없는 아직도 화평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이제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의롭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것이 사탄이고 마귀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양심과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약한 자가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고발을 합니다. 우리 안에도 똑같이 모든 사람의 그런 고소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굳건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붙잡을 수 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걸 고발하냐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다면 나는 당연히 벌 받을 거다. 지옥 갈 거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죠.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님 공의로우시죠. 그죠? 그래서 죄가 있다면 반드시 주님 처벌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공의입니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초점 맞춰서 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비로우신 뿐 아니라 주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공의로움도 만족해야만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받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사람의 의나 공로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자,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해요. 가톨릭에서도 마리아, 성인 이런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거든요. 그 사람이 뭔가 더 의롭고 거룩하니까
그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뭔가 받아들여지길 원하거든요. 아니면 어떠면 좀 카리스마적인 어떤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을 그렇게 기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받으면,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 더 받아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은 분명히 변치 않는 주님 의로움이 있으십니다. 근데 동시에 완벽한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통해서 죄값이 이미 지불됐다면 또다시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그것을 믿었어요. 물론 믿지 않는다면 사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걸 내가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더 이상 계속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주님의 의로우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나에게 주님은 더 이상 그 의로움을 따라서 나에게 지불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에 있는 거 맞아요. 그죠? 내 안에 죄 있고요. 죄 짓는 것도 압니다. 이 양심이 얼마나 찔러대요. 근데 그보다도 더 확실한 건 또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 죄로 인해 형벌을 당하셔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만족시켰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더 가깝게 느껴질지 몰라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게. 그죠? 그걸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보여지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확실한 건 주님이 날 위해서 그것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굳세게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지 않았다면 물론 우리는 다 그것을 받아야만 했겠죠. 우리가 다 죽어야 됐을 겁니다. 주님의 진노를 받아야 됐겠죠. 하지만 충분히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가운데서 그래서 다 값을 지불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변할 이유가 없어요. 변할 일이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될 일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 완벽하게 지셨다. 그래서 더 이상 그걸 요구하지 않으신다. 중요한 건, 필요한 건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일 뿐인 거예요. 주님이 또다시 죽어낼 이유도 없고요. 내가 그것을 더 보탤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도 이럴 수 있어요. 죄 문제는 처리됐지만 그래도 내가 의를 행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주받을 수 있지 않겠냐 또. 자, 의와 죄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죠? 죄라는 건 주님의 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걸 뭐 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라는 건 뭔가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잖아요. 그럼 또다시 내게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적으로 그게 사탄도 아니면 우리의 양심도 그걸 계속 걸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신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기 자신을 정말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것, 자, 그분의 죽음은요 단순히 죄만이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내가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그 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다 그것도 갚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 의는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10계명 다음 주부터 배울 겁니다. 10계명 더 추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고, 그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 못 하잖아요. 그럼 사실 난 또 저주받아야 되거든요. 근데도 그 모든 것 다 주님이 지고 가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가요 우리의 선행을 보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함이 나와야 돼요. 그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님의 구원하심이 뭔가 모자라서 내 행위를 거기다 보태려고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조금이라도 내 행위가 거기에 들어간다면요 우리는 뭘 할까요? 결국 자랑합니다. 자랑해요.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내가 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하고요. 사람 앞에서도 자랑하고요. 그것 때 상 받고 싶고요. 칭찬받고 싶고요. 자기 자신 드러내고 싶어요. 그게 인간적인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게 종교고 율법입니다. 그죠? 그게 어디서나 그래요. 내가 조금이라도 그게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욱더 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열심히 뭐 종교하고 행위했다 쳐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참된 평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 내면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상 양심의 평화가 더 없어요. 왜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니까. 자기만 바라보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완벽합니까? 정말 영원한 반석 대신 그런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 내 행위를 드러냄 속에서 얼마나 연약함이 있으며 그 안에 얼마나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부족한 걸로 판명나고 그때 결국에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양심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나로서 서면 행위를 붙잡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내면이 불안합니다. 그 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가 뭔가 열심히 이루려고 하지만 피곤해하고 그 안에 계속 짜증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결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위를 붙잡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칭의 교리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목표를 주세요. 그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줘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래서 그분만 영광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 완전히 죽고 주님만 영광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어때요? 나도 완전한 평안을 누려요. 왜요? 그분만이 완벽한 구속을 이루셨으니까. 그 은혜 위에 서야만 내가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행이 그렇다고 쓸모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거.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그런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행위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선행이 그 안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열매로서 그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뭐랍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한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죠? 마태복음 5장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뭐랍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살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어때요? 나도 내가 진짜 신앙이 있구나. 진짜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나 자신도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어떤 걸 보고 알겠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그렇게 변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죠. 그래서 저 사람 그 삶을 보고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그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고발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 결국에 우리를 쫓아내시지 않을까? 이런 더러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신자, 흔히 얘기해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서는요 매일 육체랑 거슬러서 싸우고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조금이라도 방심해서 육체 따라가면 바로 죄져요. 그게 모든 사람입니다. 정말 완벽하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것을,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국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이 법으로서 나를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대답을 해주는 거죠. 자, 이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싸운다는 건 이미 전에 없었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것과 싸우려는 것이 내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한다는 건 이미 내 안에 뭔가 새로운 뭔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굳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단순히 내가 지은 죄들만이 아니라요, 지은 죄들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을 뿐 아니라 내가 행하지 않은 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가 내가 원하는 의를 행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만든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그 문제까지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서 완벽하게 그 값을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란 그 순종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순종해서 죽으셨다는 건 아무리 내가 죄가 크고 내가 내 안에 의를 행하지 않은 것, 아니 그래서 계속 내 안에 그 주인 노릇하면서 나를 계속 그렇게 끌고 가는 그 못된 죄라는 것보다 주님 분명히 더 크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굳게 붙드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때요?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분 안에서 접붙여져서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일순간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처음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처음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주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을 받아야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구속을 통해서 이미 우리 이 안에 있는 죄까지도 그것이 나를 계속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에서 그 모든 걸 다 이루셨고 성령의 역사가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그걸 성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 복음 안에 더욱더 우리가 굳게 서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게 우리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명령 앞에 이 복을 받아들이라, 주님을 영접하라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해졌다면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주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정말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때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의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아마 좀 유익함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 우리 안에 계속 고발하는 겁니다. 죄의 어떤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이 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의롭다 함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너무나도 완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결국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함은 거듭남이에요. 단순히 나를 의롭다 칭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걸 중생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회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단순히 의롭다 칭함 받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분이 나에게 뭘 주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거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어때요?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십니다. 정말 단순히 하나님을 나를 양자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피값 주고서 그 귀한 보혈로 정말 나를 사셔서 양자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실제 내 안에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 아들만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을 내 안에 주셔서
주님만이 불렀었던 그 아빠 아버지라고 나도 부르게 하시는 그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내 안에 계속 이 안에 남아있는 죄와 계속적으로 싸우면서 어때요? 이 죄로부터 점점 더 벗어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계속적으로 십자가가 내 안에 적용되고 부활이 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더욱더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그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것. 이게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 안에 이제는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계속 죄짓고 사는 게 싫고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성령 따라서 의를 행하기 원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따라 하지 못했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오직 성령께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길 구하고 그걸 나를 해방케 하신 주님을 따라서 가기 원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바로 거듭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 때, 이건 분명히 원래 우리가 아담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들이 있잖아요. 그것 안에서 누리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우리 안에 힘이 있게 됩니다. 그 지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담은 어때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죄성이 내 안에 또 있어서 어떻습니까? 나로 하여금 계속 죄짓게 만들고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결국에 평화와 그런 기쁨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하나님과의 그 화목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완벽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되찾아 주세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없이 많은 열매를 계속 맺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계속 삐뚤어집니다. 한번 삐뚤어진 나무는요 계속 삐뚤어져요. 올바로 붙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삐뚤입니다. 그런 열매를 계속 맺어요.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완벽하게 그것 자체가 없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성령이 그것을 내게 계속적으로 적용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죄를 죽이고 그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 맛보게 돼요. 그 대신 뭘 맺습니까? 죄가 아니라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 그것을 내다보게 되죠. 자, 마지막은 그래서 이 아담 안에 있었던 이 죄는 결국에 우리로 알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행할 뿐 아니라 완벽한 주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신 주님이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마치 나처럼 아무런 정말 힘도 그런 분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오히려 주님께서 그 이상의 것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 되찾게 하시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제가 사도신경을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가르치면서 이게 제가 생각한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너무나도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정말 이번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길 바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어때요? 내가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아무리 완벽한 복음이 있다 해도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그것을 결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에 떠내려갈 뿐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아무리 완벽한 구원이어도 내가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다시 한번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묵상을 다시 한번 구하기 원해요. 여러분에게 묵상을 요구할 텐데 묵상은 다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묵상이에요. 그것을 계속 그 의미를 예를 들어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그 의미를 모른다면 다시 한번 이 지금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그 진리를 묵상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묵상할 때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그 묵상함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도 그렇고 뭐 성만찬도 그렇고 모든 설교도 그렇지만 방금 우리가 배운 이 진리들은 아주 기본적인 복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 안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정말 나의 것이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